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페이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교회에 오시면 꼭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요, 교회가 저래도 되나? 야, 교회가 저렇게 타락해도 되나? 그러면서 걱정해요. 목사와 장로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야, 믿는 자가 저러면 될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요즘 교회나 목사들이 정치에 너무 치우친 분들이 있어요. 교회나 목사가 너무 정치에 빠져서 정치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와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할 일은 그게 아니지 않냐?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해라. 교회가 해야 될 일 있지 않냐? 그걸 좀 잘 해줘라. 그러면서 교회를 질타해요. 심지어 목사를 향해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제발 정치적인 설교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런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려요.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댓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 맞아.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이 쓴 그 댓글을 보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어져요. 그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할 일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요 근래 있었던 일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밤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다 보니까요,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십자가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은 참 복받은 나라구나. 어째 저렇게 십자가가 많을까? 교회가 많을까? 그런데 한국이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선교한 지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더 지났어요. 한 130년, 14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가요, 복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특히 또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하셨죠.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들, 그런 지역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나 저 미국, 저 유럽, 저 호주, 이런 데는 다 한때 기독교가 엄청 부흥했던 나라들, 지역들입니다. 엄청 잘 살아요. 엄청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 이슬람권 국가들, 저 불교권 국가들, 저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데 보세요. 미개하거나 가난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하나님이 부흥한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시고 부어주세요.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교회가요, 복지센터가 하던 일들을 전부 다 했죠. 지금은 뭐 행정센터가 다 있어가지고 그런 행정센터에서 다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전부 복지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를 일으킨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힘을 다 잃었어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고요, 네,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힘있던 교회의 모습, 영향력 있던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렸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구나,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믿는 자의 힘은요, 믿는 자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되게 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엄청 구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어느 정도 유별나게 했냐면 성경에 정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믿는 자답게 사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별나고 구별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박하와 또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텃밭에 채소를 심어도 11조를 드렸어요. 예, 여러분, 자, 상추를 심었어요. 텃밭에 10개를 땁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 딱 띄어놔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놀래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아무리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텃밭에 상추 하나, 텃밭에 뭐 방울토마토, 저희 어머니가 방울토마토를 막 이렇게 옥상에 심어놓고 그러셨는데 10개 따면 하나님께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11조는 들으셨지만, 항상 들으셨지만 방울토마토까지 11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방울토마토 딱 10개 따면 하나님 거 딱 드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뭐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면 정확하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고 마트고 식당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에 정확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도 기도하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기도하고, 뭐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쟤 대단해 진짜. 야, 저 바리새인, 야, 저 사람들만큼 잘 믿는 사람 누가 있겠냐? 참 믿는 자다워. 야,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게요? 여러분,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우리는 1년에 2번 금식하기도 버거워하잖아요. 혹시 1년에 2번 금식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년에 2번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 아무도 없네요. 이게 쉽지 않아요. 1년에 2번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2번이 아니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면 1년이면 100번이 넘습니다. 100일이 넘게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감히 이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1년 365일 중에 100일을 금식 기도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정결 예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자기도 각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씻고 그릇과 잔을 깨끗하게 했던 거죠. 그걸 어기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회색깔을 칠해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무덤에다 회색깔을 칠해놨냐? 그 당시 무덤은요 대부분 이런 무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파서 이제 썼는데,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 그냥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요. 그래갖고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흙으로 메꿔요. 그리고는 땅하고 똑같이 평탄하게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평탄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길인지 무덤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구별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모르고 이 무덤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요. 시체를 이렇게 닿으면 안 되거든요. 무덤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 율법에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깜빡하고 이걸 밟는 순간에 자기는 예배를 못 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무덤에다가 회색깔을 다 칠해놨어요. 바닥에 회색깔을 예쁘게 이렇게 탁 칠해가지고 여기 무덤입니다. 밟지 마세요.
자기들이 다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 무덤이네. 그리고는 돌아가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쩜 저렇게 잘 믿냐, 어쩜 저렇게 믿는 자답게 사냐, 그러면서요 막 박수를 치고 존경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실상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실상은 어땠을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항상 폭로하셨죠. 오늘 말씀도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말씀 37절, 38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37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점심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점심을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의 마음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손을 안 씻어? 야, 저분 정결한 분인 줄 알았더니 저 부정한 사람이네. 야,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 저렇게 부정한 사람과 내가 같이 식사를 해도 될까? 야,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9절, 40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더러움과 악한 마음들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엄청 질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43절 다시 한번 시작. 화 있을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타하십니까? 너희가 11조는 잘 드린다. 그래, 너희 텃밭의 채소까지도 11조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버렸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놈들이야. 너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저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름다운 무덤 같지만 그 속에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 속에 더러움이 가득해. 예수님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단 한 사람에게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을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정말 구별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파라는 그런 종파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믿는 자답게 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0절이에요. 자, 4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만 속이면 돼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사람들이 속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행동을.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시장 바닥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텃밭에 11조도 다 드리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잘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안 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사람만 의식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만 안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만 모르면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안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못 들을 때 하나님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모를 때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본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땅을 팝니다. 땅을. 그래서 그 땅 판 돈을 가지고 반을 숨겨놔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리고 싶으니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진짜 그 밭을 판 돈의 전부입니까? 예,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부부가 짜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냐? 너희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으니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 즉시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헌금은 자기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자기가 얼마를 드려도 되고 얼마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건 항상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가 뭐냐? 헌금을 드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만 딱 속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믿는 자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믿는 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타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왜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죄를 짓자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은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 그리고는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요, 어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작년 겨울에 저한테 신호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딱지가.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그 신호위반 딱지를 받았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생각해봤어요. 아니 내가 이거 분명히 내가 카메라 있는 데서 이 신호위반 한 게 전혀 기억이 없는데, 진짜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신호위반 한 적도 없고 내 과속한 적도 내 카메라 있는 데서는 절대 안 했는데 이게 왜 날라왔을까? 그러면서요 그 고지서를 열어봤더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렴풋이. 이 파주에 이 공사하고 있는 도로가 지금 많잖아요. 막 이게 아파트도 막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이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하는 그 도로, 이제 막 생긴 도로예요. 그래서 막 이제 차도 거의 안 다니고 사람도 거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좌회전을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어. 차가 없고 사람도 없어요. 밤이에요. 공사 이렇게 도구가 막 널브러져 있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직진 신호가 딱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신호가 길지? 야 아무도 없는데 뭐 차도 하나 안 다니고 사람도 하나 없는데 기다려야 되나? 그냥 가자. 그리고 제가
좌회전해서 쑥 갔어요. 근데 그 뒤에, 제 차 뒤에 블랙박스가 그걸 다 찍고 있던 거예요.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또 신고를 했네요. 신고를 그걸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고지서가 저한테 날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었구나. 전부 찍고 있었구나. 야, 더 조심해야 되겠다. 사방에 눈이구나. 사방에 블랙박스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블랙박스가 찍고 있고 CCTV가 찍고 있듯이 하나님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만 잘 믿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자답게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나 홀로 남았을 때, 그리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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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